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너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너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나라가 선포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또 그 이후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때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죠. 그때를 기다리고 너희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그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추고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할 때 그 재림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충실한 종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도적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불시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로 이제 41절부터 48절까지는 선한 종과 악한 종, 재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불충했던 그런 악한 종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인데 성경은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초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전편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이후의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부터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성경인데,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또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의 재림을 분명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인간들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오실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전혀 기대치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은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그런 상황들에 끼워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이때 오실 것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빗나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버리고, 세상을 다 버리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10월 26일 날 예수가 올 것이다. 거기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버리고 그것에 모여서 자기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서 10월 26일 날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습니까? 또 그 외에도 그 당시 이루어진 수많은 정치적인 상황, 또 군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쯤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분명히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이다, 몇 월 며칠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을 맞을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성도로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시기를 너희가 언제라고 딱 맞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도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때, 또 우리가 평안하다 방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날이 언제인가라는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 그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그런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것을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온다 이것에 미혹당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내가 갖추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공중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는 자들도 있겠죠.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공중으로 직접 끌려 올라가는 그런 들림받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도 큰 복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죽은 자들이라고 해서
그 영광이 적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순서가 먼저는 무덤에 있는 자들 가운데 성도로서의 믿음을 가진 자들,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직접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내가 직접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덤 속에 있지만은 그 신부의 믿음, 성도로서의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 시대에 살아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육신을 입고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먼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거랑 그 날짜와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믿음으로서 준비하는 것, 그것만이 최고로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도 주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띈다라고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항시 깨어 일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나는 일을 하고 있다. 계속 주인을 수종두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띠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영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라고 할 때 군인들도 허리에 띠를 떼야지만이 그 무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그 의상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축 늘어지는 건데 그것을 이제 허리띠를 떼야지만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려면은 거추장스럽게 그런 것들이 걸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단단히 매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복장을 갖추는 것. 그래서 이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군사들의 복장도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떼야지만이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도 있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무기들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띠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라라는 그런 의미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계하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다라는 얘기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그 오늘 읽으신 이 비유가 마태복음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등불이 나오죠. 등불을 준비를 했는데 등불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기름이 모자라서 결국은 나중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의 그 들러리들 열처녀들이 가지고 있던 그 등불도 횃불과 같은 그런 거죠. 횃불과 같은 거라서 기름을 계속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금방 불이 꺼집니다. 계속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 언제 신부가 올지 모르니까 그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다 준비 못한 거예요. 결국은 등불은 있었지만은 기름이 없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처음에는 받았어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그런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 그러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냥 겉모습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생활 합당한 기준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 이 말씀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되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늘 성령 충만함에 있다.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되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성령과 늘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가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밤에 거행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늦은 밤에 거행되기 때문에 주인이 오는 그 시각을 참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혼인잔치가 밤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신부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열처녀들 가운데 5처녀는 그냥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거죠. 왜? 그 신부가 올 그 시간을 신부가 온다는 건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언제쯤 올 것이다라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들도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은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그 종들 가운데도 다들 주인이 오면은 문을 열어주려고 이렇게 계속 기다렸겠죠. 그러나 다들 주인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알았지만은 막상 주인이 딱 왔을 때 문을 탁 열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불충한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항상 깨어 있고 만반의 준비를 한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때에 다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종처럼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를 다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언제든지 주인이 왔을 때 문을 즉각 열어주는 그런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열처녀는 신부를 말하는 건 아니죠.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부를 맞이하는 혼인잔치의 그 신부의 수중을 드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그 예식에 참여하는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문이 닫혀버리니까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을 다 기다리고 있지만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자는 결국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그 내용을 이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또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정한 시간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 때는 누가 아냐면은 신랑의 아버지만 압니다. 신랑도 몰라요. 신부는 더더욱 모르겠죠.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혼인 서약을 하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혼인 날짜 그 시각에 대해서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풍속이 그 지역의 풍속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는 나름대로 혼인 준비를 다 해야 되겠죠. 신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오늘이 바로 그때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신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게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의 풍습하고 또 결혼 풍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아들은 거죠. 왜? 그 당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결혼 풍속이 그러하니까.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 신랑의 아버지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혼인잔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종들은 항상 주인이 들어오면은 즉각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가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자, 그렇게 주인이 밖에 혼인잔치에 갔다가 이제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그런 종들을 보면은 그 종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주인이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종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약에 주님께서 섬겨주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늘에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참여한 것 그 자체로 영광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어떤 우리에게 상을 주고 면류관을 주던 결국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모든 면류관을 다 어린 양 예수에게 던져놓고 오직 모든 영광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알고 준비해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한들 우리에게는 아무런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과분한 상과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받았다가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이 혼인잔치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도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에도 겸손하게 나는 나의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고백만이 영원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8절에 가서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나 3경이면은 이제 그 당시 시간을 4개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초경이 되고 또 9시부터 12시가 2경이 되고 또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 되고 또 3시에서 6시까지가 4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2경 3경이면은 밤 9시부터 새벽 3시쯤 되는 거죠. 가장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이죠. 밤 9시부터 새벽 3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아주 다들 잠들어 있는 그때도 만약에 종들이 깨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종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종들이 아마 이렇게 시간대로 해서 순번대로 이렇게 불침번 쓰듯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에 맞춘 그 시간대에 딱 그 종은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딱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들은 언제든지 주인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주인이 오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 있던 종은 복을 받았겠지만은 결국은 그렇지 않은 종들은 처벌을 받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안다는 거죠. 그 온다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왔을 때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만이 그때에 딱 맞춰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믿음, 또 신부의 믿음, 또 들림받는 성도의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그 막대에 대한 그런 얘기보다는 내가 그 자리, 그때에 딱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일입니다. 늘 주님의 신부로서 들림받는 성도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많은 어려움과 인내가 따른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인내함이죠. 언제 올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죠. 그 기다림 가운데서 졸 수도 있고 깜빡 생각이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 인내함으로 주인이 오는 그 시간을 잘 지켜내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내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가서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제는 그 주인과 그 도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도적이죠. 도적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도 돌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도적이 그 집을 침입하는 그런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일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래서 늘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35절부터 37절까지는 주인이 왔을 때 문을 확 열어주는 그런 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38절부터 40절은
언제 올지 모른다. 마치 도적이 침입하는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물어본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일이라는 얘기죠. 또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주님 맞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항상 동일한 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준비를 잘 하겠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무덤에 죽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을 살아서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 신부의 믿음, 성도로서의 믿음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인식을 하면서 항상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인정될 그런 믿음을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또 저주를 몰아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가지고 그 속에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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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신부의 믿음 또 성도의 믿음 갖출 수 있도록 주여 늘 깨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